247쪽인데 느헤미야 1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이 이 율법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아는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부활의 주간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몸된 교회의 부활의 삶을 위해서 또 갱신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주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도록 확신 가지게 하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돌아보거나 또 이 세상,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눈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복이 있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구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복을 구할 때 우리가 무슨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찬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말하시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고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오면서 느헤미야가 실수를 했거나 느헤미야가 잘못한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어린 날에, 젊은 날에 또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기까지 잘못된 행실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잘못한 것을 막 찾다가 하나님 내 젊은 날에 죄를 들춰내십니까? 하는 고백을 잠깐 합니다. 그것처럼 여기 느헤미야가 항상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옳은 얘기를 하고
주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더 당당하고 더 떳떳하게 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복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가지고 부활 주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의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신명기를 주로 낭독을 하는데, 민수기에 광야 여정 가운데 이미 있었던 일이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싸우기를 주님이 원치 않았지만은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모압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암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먼 친척벌이지 않습니까? 롯의 후예니까 저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말하는 구절, 그 구절을 지금 느헤미야가 읽은 것입니다. 읽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누구였겠어요?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가르쳐서 회개하고 자복했으니까 아마 이미 이런 일들이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미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다시 갱신되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학사 에스라의 도움을 받고 말씀으로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했던 그 변화된 자리에서부터 마치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그대로 성벽에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다시 거꾸로 순식간에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마지막 절을 읽고 나도 느헤미야의 계획이 성공했느냐? 성벽 재건은 성공했지만 영적인 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안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 문화생활은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세대를 생각하고 이 세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새롭게 되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또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지속되거나 또 끝까지 변함없이 그 새롭게 된 교회가 끝까지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인생이 정한 연수대로 주어져 있지만 그 정한 연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일,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섬겼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주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는 자를 일깨워 세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만큼 다시 성벽 재건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는가? 느헤미야가 6가지의 조치나 취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지금 읽었던 것처럼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이 함께 섞여 살고, 섞여만 살겠어요? 그들의 문화가 함께 섞이는 것이고, 그들의 신들도 암몬의 신 그모스, 모압의 신 몰렉, 이런 신을 섬기는 일도 같이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갈라 세웠어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권한, 그리고 통치력,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유다 총독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중에 신앙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을 때 그 역할자를 그 각각의 그 직업 가운데 종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자격 요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의 어떤 그런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 우리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섞인 무리 가운데 다 분리했다.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바로 옆에 살던 이웃이에요. 바로 함께 같이 떡을 떼고 잔치에 참여하고 초대하고 서로 집을 초대하며 서로 왕래했던 사람들을 갑자기 일순간 분리한다고 했을 때 그 저항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쉽게 말해 정치인이 늘 하던 지역구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늘 하던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를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를 던지겠습니까? 그 정치인에게? 네, 그 정치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해냈습니다. 그 두 번째 조치를 4절부터 9절까지 하는데, 암몬과 모압이 어느 만큼 깊이 들어왔느냐 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를 위해서 온갖 기물들을 두는 그 방을, 그 한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도비야가 누군가요?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암몬 사람의 지도자예요.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줘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거리고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이, 이름까지 적혀있죠.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암몬 사람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방을 암몬의 지도자 도비야에게 내어줄 만큼이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야 할 제사장이 도리어 앞장서서 지금 다른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결탁을 내서 아주 협력 관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도전하기 정말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세간을 아마 눈앞에 보는 데서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의 기물이 있어야 할 방을 도비야의 세간으로 채웠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비야의 세간을 아마 눈앞에 보는 데서 방 밖으로 다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느냐? 도비야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율법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조치를 취합니다. 세 번째 조치는 10절부터 나오는데, 분명히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도력이나 예법이 타락하면 자격이 없는 제사장을 세우거나 또 레위 사람들이 레위의 지파의 일들을 수행을 잘 못하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이 자기 원래 레위 지파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몫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생계 근심하지 않도록 삭스를 줬거든요. 매달 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고 나니까 몫을 안 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했던 대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가족을 꾸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가 또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봉사자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느헤미야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시 정치하고 행정 관료들을 막 꾸짖었어요. 너희가 이러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 너희가 이러고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싹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못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15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음식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 아닙니까? 중요한 계명이죠. 세 번째 맞나요? 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 지키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혹은 예루살렘 성에 큰 성에 와서 장사하던 두로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시돈과 두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두로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팔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니까 여러분 장사꾼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 팔겠죠.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장사꾼들이 성문 밖에서 기회만 엿보는 것입니다. 언제 열릴까? 그 장사꾼들까지 다 내어 쫓아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조치는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마 두로 사람이 장사했으니까 두로 사람까지 포함해서 에돔 사람 포함해서 다메섹 아람 사람 포함해서 혹시나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들어왔던 아수르 사람, 이주했던 아수르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제 결혼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남편은 유대 사람이요, 아내는 아수르 사람. 남편은 아수르 사람이요, 아내는 유대인. 남편은 모압 사람이요, 아내는 유대 사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1000년 전에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끌어와서 이게 신세대는 다른 거야. 세대가 달라졌어. 1000년 전에 약속 말씀은 이미 간 거야. 옛날 말씀이야. 옛날 풍습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쫓아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느헤미야가 맞아 죽기 딱 좋은 일이죠. 맞아 죽기 딱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여전히 제사장 직분이 문제가 되는데, 대제사장이에요. 이번에는 아까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이 누구였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지도자잖아요. 호론 사람, 북이스라엘 벳호론 지역에 살던 호론 사람 산발랏. 그 호론 사람의 산발랏을 사위가 되었다. 이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던 사람을 자기의 사위 삼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혼탁한 겁니까? 근데 이 일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한 일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꾸짖고 새롭게 다 돌이켜내고, 그리고 저들이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받을 것은 복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돌아간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들을 다시 할 가치가 있을까요? 금방 돌아가는데, 금방 우리의 모습이 이전 습관대로 돌아갈 건데 우리가 다시 개혁을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31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한 나라 전체를 향해서, 한 민족 전체를 향해 일했던 느헤미야가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보면 소박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적인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주님께 바칩니다. 존 녹스처럼 이 영국 스코틀랜드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했던 이 일들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혹은 그랬겠죠. 내가 한 이 일에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복을 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을 구한 것 같아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복을 구하는지, 또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위험한 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일, 당신이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을 사랑했다고, 당신 평생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에 살다가 그저 무슨 영심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성벽 하나 재건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언제 그렇게 예루살렘 사랑했느냐? 당신 친척에 누가 있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어지럽혀 놓느냐 하면서 수많은 비방을 들었을 것 같은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몇 대 맞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몇 대 맞고 아주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빛, 얼굴 표정이 아주 못마땅하고, 아주 저 인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까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양에 아름답다 예수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좀 아름다우셨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이신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으셨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영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았던 것처럼 박지성의 발이 뭐 아름답나요? 또 춤으로 나갔던 그 무슨 수지 있죠? 강수지. 그 발가락이 여인의 발가락입니까, 그것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숨어있는 괴로움을 이기고
그 일을 해낸 것을 보고 우리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김연아가요, 자기가 선수 시절에 2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었던 김연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도 아름답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미운 소리 듣기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답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렇지 못한 삶과 못한 신앙, 그렇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나를 벼리고 세우고, 나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그 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복을 구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섬긴 섬김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셨고, 그때 축복하셨던 목사님의 기도처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만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섬김으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회하는 분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받을 복이 있어요. 사실 전국친교 하기 전부터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죠. 오늘 밤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모인다고 해요. 신앙의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과 제가 또 친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나오미 반 모임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 반, 마리아 반이 또 격주로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섬긴 섬김과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이와 같은 때로는 거친 일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너무 당당한 기도 아닙니까? 너무 떳떳한 기도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남아있는 이 믿음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갱신된 삶을 살도록 참으로 믿음 앞에 온전히 걷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먼저 앞서 행하고 때로 깨우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입을 벌려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복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참 너무나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얼마나 또
겸손하고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사귀어왔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격려해도 된다고, 조금 더 내가 옳다고 한다면, 아니 내 스스로 옳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위해서 조금은 강건하게, 조금 더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얹어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수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구할 복이 얼마나 강건한 복이 되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 주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붙들고 내 속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도전하고 교회를 참으로 새롭게 할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조금은 원한 돌이 되고, 조금은 거친 돌이 되고,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그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